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독교의 상징 중 하나가 단연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형 틀입니다. 고대 카르타고라는 도시국가에서 고안해낸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비참하게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며 숨을 거둘 수 있도록 고안해낸 아주 잔인한 십자가 형틀, 사형틀입니다. 참수형 같은 경우에는 순간 머리가 잘리고 순간의 고통이 생명을 잃게 하지만 이 십자가 형틀은요, 짧게는 하루 온종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달려 있으면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게 되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사형수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과정을 오랫동안 겪으며 고통이 수반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대신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겁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는 그런 십자가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한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지워진 우리 나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성격이 무엇인가? 조금 전 말씀 나눈 것처럼 십자가는 죽음이란 성격 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참아내야 될 그 과정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일시적인 순종이나 한 번의 죽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회상하면서 그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십자가의 성격이에요.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성격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질 수 있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의견과 내 주장이 죽어야 되며 내 성격과 내 기질이 죽어야 되며 나의 옛 습성, 내 습관이 무덤에 갇히듯이 죽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십자가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고자 결단했는데 그 죽음의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열린 대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정확한 표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고 생명을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 지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생명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기라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되게 만들고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복된 길로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이 가진 성격에 대해서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 십자가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상속을 생각해 보시면 상속은 그냥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걸 받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이어받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한평생 일구원 사업 이제 정리할 때가 되어서 고민 중인 분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기껏해야 2, 3년, 5, 6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지? 정리하고 처분할까?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이걸 이어가게 할까? 지금도 고민 중에 있는 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녀에게 이 가업을 이어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요, 자신의 커리어를 멈추고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시간 보내며 회사를 함께 일구어 와야지 자리 하나만 비어있다고 거기 앉는 게 상속이 아닌 것이죠. 이게 진짜 상속자입니다.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가업을 이어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나 할 거 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커리어를 멈추고 내가 하고 싶었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이런 전환점이 찾아와야지만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길을 따르려고 할 때 18절 말씀 보면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따를 것인데 그 고난의 크기만큼이나 우리 나타날 영광의 크기는 둘을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고통의 크기가 10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영광의 무게는 한 100이나 한 1000 정도가 될까요? 10배, 100배 정도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18절에서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표현은요 고작 100배, 고작 10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와 이 우주 전체의 크기를 도저히 숫자로 카운트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겪게 될 고난의 크기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크기는요 비교할 수 없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물음표를 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천국 가봤습니까?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저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경험해 봤다면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제가 만약에 천국을 눈으로 보았다면 그 영광의 아름다운 광채를 눈으로 보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방방 뛰면서 손으로 온몸으로 묘사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저보다 먼저 그 나라에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제발 휴대폰으로 사진 딱 2컷만 찍으셔가지고 제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 반대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찬란한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나 초대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놀라운 초대이며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나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아직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하여서 이제는 내가 예배하고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껍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적극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길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울이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걸 우습게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처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발언하고 그게 무슨 가치를 가져 있냐고 수치스러운 것이지 더러운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미련하게 보는 사람도 있죠. 참 무식하다 저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장담하지만요, 십자가를 우습게 보면 나중에 정말 우스운 꼴을 당할 경우가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사건을 멸시하고 우습게 조롱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적자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영광을 묘사하지만 그 반대로 십자가의 대적자로 살아갈 때 그 앞에 얼마나 영원한 비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FM 블레싱 작년에 했었죠. 부모님을 찾아가서 Father, Mother Blessing입니다. 엄마 아빠를 축복하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1년에 몇 번 잘 못 만나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마음에는 있지만 선뜻 결단하지는 못하고, 명절에 내려가도 친지들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수님 전하고 이럴 기회를 틈타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교구 목사님 모시고 가서 고향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방문해서, 집에도 갔지만 요양원, 요양병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즉시 어머니 아버님께서 예수님 믿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시고, 그리고 요 1년 새지만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한 집사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교구 목사님이 고향에 방문해서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영접하고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2주 전에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미션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에 거절당한 분도 있죠. 문전박대당한 분도 있죠. 부모님에게 내려갔지만 목사님이 함께 온다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거절한 분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 포기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들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돈 버는 일, 내 돌이 걸려있으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보고 맙니까? 10번, 20번도 도전하죠. 내 이익이 걸려있다면. 그런데 생명이 달려있는 이 일에 한 번 거절당했다고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 것은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진짜 너무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작년에 거절당했더라도 올해 또 교구 목사님 모시고 가서 한 번 더 도전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때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구 목사님 바쁘신데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분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 다 사례비 받으십니다. 모르셨죠? 봉사인 줄 알았었죠? 농담이고요. 교구 목사님들, 목사님의 부르심이 복음 전하고 천국 보내는 게 주 사명입니다. 이렇게 안내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그걸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요청을 해주셔야죠. 열일을 제쳐놓고 갈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교우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예수님 믿고 영생 천국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성격은 똑같은 것이지만,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지만 그 양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자들이 함께 일본 나가사키에 방문했습니다. 500여 년 전에 그 땅에서 피 흘려 순교한 사람들의 유적지를 돌아보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목숨 바치고 순교하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의 포르투갈 신부들이 150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다이묘 시대, 영주 시대였죠. 영주가 예수님 믿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는 시대였는데, 정말 그때 대부흥기가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37만 명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간대요.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이었으니까 2% 남짓한 인구가 예수님 믿을 정도로 일본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또 그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다 나가사키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지역은요, 곳곳을 가보면 십자가가 있고 오래된 교회 건축물 흔적들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시 정권 말기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죠. 도쿠가와 정권을 잡은 막부시대 때는 핍박이 완전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순교 사건들이 있는데 1597년 선교사 6명과 일본인 신자 2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일벌백계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수백 킬로, 1000킬로에 이르는 그 지역을 한 달 넘게 포박해서 끌고 왔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고문하고
출발 지점에서는요, 귀를 다 자르고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소처럼 피 흘리면서 꿰어진 채 그 머나먼 길을 이동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그걸 모든 보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그때도 1월 2월 혹한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6명 중에 아이들이 3명이었어요. 12살, 13살, 14살. 우리 자녀 같은 나이죠. 딱 저희 자녀 같은 나이입니다. 그들은 결국 나가사키에서 26개가 세워진 십자가 위에 각자 한 명씩 매달려서 십자가 달려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앞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도통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나 순교할 수 있겠어요? 참아내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근데 지금 내 자녀가 옆에 있다는 거야. 내 자녀가 함께 묶여있고 함께 피 흘리며 끌려다니고 있고 함께 귀가 잘린 채 피 흘리며 걷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하루하루. 부모에게는 순교보다 더 큰 아픔이 지금 이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26인이 순교할 때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얘야, 아들아,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영광은 너무나도 찬란하단다. 조금만 이겨내자. 로마서 8장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자리에서 부모의 믿음이 흔들리고 부모가 두려움과 염려에 벌벌 떨면서 그 길을 갔다면 그 자녀가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부모가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르쳤더니 그 바로 옆에서 자녀도 부모와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자녀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얘야, 너도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단다. 너도 그 길을 가야 해. 이 땅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아실현의 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야 라고 그 길의 성격을 자녀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하면 살기를 바라죠. 그게 십자가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저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26인 순교자 비 앞에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자녀는요, 방황하더라도 부모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가 한 달 넘게 피 흘리며 고통받는 그 길 갈 때에 자녀도 너무 공포스러웠겠죠. 도망가고 싶었을 거야.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하고 도망가고 싶었겠지만 지금 우리 엄마가 내 눈앞에서 함께 매달려 있고 함께 피 흘리고 있는데 엄마가 거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자녀는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지만 우리 엄마가 함께 가는 그 길을 옆에서 딱 붙어서 그 길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딱 그 나이인데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고 뭘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내가 최근 스트레스 받았고 고민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2025년 이런 유행어가 유행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영화 곡성에서 나온 대사인데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형사가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쏟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길,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보여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에서는 우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희노애락이 공부, 성적, 진학에만 매여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그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첫 번째인데 그거는 선택지에 1번부터 10번까지도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소한 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먼저 달라져야 되고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우리 바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26인 순교자 외에도 그 당시 일본에서는요,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방식으로 순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젠이라는, 나가사키 운젠이라는 지역 가보면 지옥 온천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왜 지옥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거든요. 펄펄 끓는 유황 온천이 지금도 펄펄 끓어서 연기가 앞을 자욱하게 가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뜨거운 펄펄 끓는 물로 고부들이 했는데, 한꺼번에 부어서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한 줄기씩,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당하고, 화상이 입으면 또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주고 또 고통당하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 펄펄 끓는 온천 현장에서, 500년 전에 순교하신 그 현장에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한 현장, 500년 전에 순교한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깨닫고 왔습니다. 1637년에는요, 일본 시마바라라는 곳에서 농민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37,000명이 순교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마을을 걸어갔는데, 그 마을은 고즈넉한 마을이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또 바다가 쫙 펼쳐지는 너무 평화로운 마을인데,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언덕 밑에 37,000명의 유골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사람이 그 마을을 가지 않았대요. 왜? 너무 처참한 곳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순교 유적지의 리더가 누구였는가? 그 시대 때 16살 소년이었습니다. 아마쿠사 시로라는 사람. 이 청소년은 수만 명이 핍박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리더가 되어서 신앙의 절개를 가르칩니다. 어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영적 리더를 자처했대요. 핍박이 가장 혹독할 때 어른들 앞에 등장해서 순교를 가르치고 신앙의 절개를 이야기했을 때 모든 어른들이 그 아이를 존경하고 따랐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청소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 나이인데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그에게 보여줬든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나. 어른들도 두려웠다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 순교의 자리를 이 아이가 앞장서서 리더해서 37,000명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지키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올여름 비전 트립에도 나가사키에 가게 될 겁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가셔서 진짜 그 현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목에 칼을 겨루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대 때는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순교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성격이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 희생과 우리가 참아내야 될 아픔이 따르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포기하지 말고 버텨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죠. 지금 노모를 모시고, 노시부모를 모시고 내 삶이 다 제한된 채 그 시부모님을 수발하고 모셔야 되는, 그것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이겨내며 참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5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과 똑같은 방향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막 길어지고 있는데, 막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와 대화했는데 매달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매달 적자래요, 매달.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아, 이분 어떻게 사실까 지금? 저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놀면서 적자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출근하고 매일 사업 열심히 발벗고 뛰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그렇게 큰 적자를 본다. 사업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습니다. 불황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 필요한데, 인내가 필요한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봐주시는 거예요. 버텨야 될 때, 이겨내야 될 때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부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 믿음의 자리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인내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는요, 모두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전진하면 좋겠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뒤로 물러서지만 않고 그 자리만 버티고 있어도 주님은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십니다. 적의 집중포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한 건데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돌격 앞으로 하면 다 죽습니다. 진지에 납작 엎드려서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만 있어도 승리하는 길입니다. 물론 이 불황이 끝나고 돌격 앞으로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되겠지만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란의 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반드시 약속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37절 말씀처럼 잠시 잠깐 오면 이렇게 표현하죠.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실현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고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던 본문 24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성격을 얘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뭘까요? 십자가의 길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행하는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행은 내가 찍어놓은 길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이 찍어놓으신 길을 내가 가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끌려갈 때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끌려간 걸까요?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원하는 대로 금을 던지며 살았지. 하지만 늙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누군가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 가진 성격이란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 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 저것을 꿈꿨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은요,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도전해도 그 길이 가로막힐 수 있고 그토록 평생 원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저곳이 원치 않지만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주님이 저곳에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남들은 다 중년이 지나면 편하게 살던데 나는 왜 시부모님을 모셔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에 우리를 시집 보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행하시기 원하는 일이 여기 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고, 나를 이 직장에 보낸 것이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믿음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 이런 때론 고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인내를 요하는 길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길이며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며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통당하면서 한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람어인데 주여 곧 오시옵소서. 주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애가 지금 26인직에 우리 애가 피 흘리면서 나하고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뭘 외쳤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외치게 되는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고통이 끝나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모든 형편을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고되고 힘들더라도 수치가 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가부터 놓치고 있던 십자가, 그걸 용기 있게 다시금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길, 때로는 수치의 길,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부모인 내 삶을 먼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형편은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은 다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멋있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버텨내고 이겨내야 될 외롭고 힘들고 고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때론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힘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티며 이겨나가면서 내 십자가를 용기 있게 지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멋지게 가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멋있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 주 예수여 라고 힘있게 외치고 선포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렵고 고달픈 십자가의 길 다시금 굳게 지고 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정말 소중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